네. 어 43주년 설립 예배, 그래서 막 거창한 것 같지만 내년이 되면 이제 44주년 설립 예배고, 그 내후년이면 45주년 설립 예배가 될 거예요. 숫자 자체가 주는 어떤 웅장함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숫자가 아니라 그 안에서 역사하셨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 생각이 듭니다. 작년부터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현수막 너무 많이 하지 맙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꾸 우리 쓰레기 나오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매 교회에서 행사할 때마다 현수막 만들면 한국 교회가 몇 개인데 도대체 그 어마어마한 그 현수막 쓰레기를 재활용도 안 되고 계속해서 교회가 생산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 혼자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그냥 재활용합시다. 필요할 때 하고, 뭐 하나 붙여서 숫자 더 하고, 뭐 화려하고 멋있는 거 괜찮아요. 그렇게 현수막이 비싼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 교회는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감추어진 보아이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밖으로 볼 때는 좀 수수할 수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보물을 가진 귀한 성도로서 이 자리에 모여있는 것이 이 예배의 가장 큰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무슨 기념 예배야 라고 생각이 들지만,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벅찬 마음으로 또 이 자리에 섭니다. 성도님들이 한 분이 이 자리에 더 와 계시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오늘 이렇게 오후 시간에 또 많은 분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금천 양문교회를 보니까요, 40주년 저희가 기념하면서 만든 책자가 있어요. 그렇죠? 그 안에 우리 수고하신 분들이 하나하나 내용을 잘 정리해 주셔서, 또 보신 분은 알겠지만 우리 금천 양문교회는 1980년 10월 5일 서울시, 아마 구로구가 맞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서울시 구로구 시흥동 313-12 상가 건물에 23평을 임대해서 가나안 교회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이 번지수 한번 찾아서 보고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인터넷에 제대로 안 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태어나기 전이니까 어떤지 좀 궁금해서 한번 보고 싶었는데 찾을 수는 없었어요. 이은고 원로 목사님, 그리고 한경희 원로 사모님 이하, 지금은 이제 장로님이 되신 박노한 성도님, 그리고 이순례 성도님, 권사님이시죠. 네, 포함해서 13명의 성도님들이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어서 이 교회를 세우는 일을 시작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른 곳이 아니라 이 금천구 시흥동에 뜻하신 바가 있어서 이 교회를 다른 곳으로 멀리 이동하지 아니하고 이 지역에 세워지는 교회로 계속해서 이 안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2년 후에 1982년 8월 15일에 현재 여러분 이렇게 교회 골목 나가시고 문일 중고등학교 앞에 있는 서부광성교회 자리, 거기에 3층에 36평을 이제 임대하게 하시고, 그때 교회 이름이 바뀌었어요. 신양문교회였어요. 가난한 교회보다는, 가난한 교회가 발음이 그렇잖아요. 가난한 교회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시흥 또 동을 따서 양문교회로 개명이 됐습니다. 이후에 이제 저희가 이쪽으로 오면서 금천이라는 이름을 또 따서 금천 양문교회로 바뀌게 됐죠. 하나님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셨고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곳에 임대했고 이후에 2층과 3층 조금씩 그 공간들을 하나하나 더 매입하면서, 그래서 이제 교회로서의 그런 다양한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가끔 생각이 납니다. 저도 그때 어렸을 때인데 이 본당 그 서부광성교회 자리에서 예배 드렸을 때, 얼마 전에 우리 백동현 장로님께도 한번 제가 넌지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교회에 딱 들어가면 저는 좀 커진 교회만 생각이 나요. 작을 때보다 확장된 거. 왼쪽에 잠옷실 이렇게 있어요. 잠옷실인데 이제 예배 드리고 나면은 애들하고 같이 놀았던 그런 공간인 잠옷실이 있고, 또 이 앞에 보게 되면 거기 찬양대 이렇게 옆으로 앉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끄덕이는 분들도 생각날 겁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에어컨은 오른쪽 끝에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막 엄청 큰 또 에어컨도 있었고, 주변에 뭐 학원들도 그 건물에 있었고, 또 내려가면 식당은 2층 저 끝에 있었던 그런 생각 많이 납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 저희 형이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교회도 어려웠고 이제
저희 집도 가난해가지고 화장실에서 샤워하고 뭐 그랬다라고 얘기하는데 안 좋은 기억은 제가 잘 잊어버려서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쵸. 이게 화장실이 집 화장실이 아니라 그 건물의 화장실이니까 사람들이 들락날락거리는 그런 데서 사람 없는 데서 샤워했다라는 얘기 들었을 때 형이 참 많이 고생했구나. 그리고 그때 부모님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 참 아린 그런 기억으로 또 마음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저희 이은고 원로 목사님과 그 사모님의 모습을 보면요, 한 번도 어떤 것에 대해서 불평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목회를 감당한 일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셨던 적이 없어요. 저는 늘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것은 성도님에 대해서 어떤 안 좋은 게 있다라는 말 자체를 하신 적이 없어요. 늘 보이는 곳에서 좋은 일만 하시며 그리고 성도님들의 잘한 것만 생각하며 또 그 일을 감당한다라는 것을 어렸을 때 제가 곁에서 보았고, 어떻게 저렇게 좋은 것만 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편으로 좀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정말로 살아갔던 그 여정 자체가 늘 자랑하고 칭찬하고 가정에서도 많이 본이 되셨던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목회가 무엇인지 또 목사로 세워지고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간접적으로 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1993년이 분기점이 되어서 이제 49253 현재 이 주소에 저희가 이제 처음엔 183평 그리고 이어서 206평의 성전 부지를 매입하고 그리고 5년 후에 이제 1998년 9월 24일에 신축 성전으로 저희가 이사를 왔고 그리고 그해 11월 15일 새 성전 입당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도 들어서 알아요. 저희 교회가 성전 건축이 일어날 때 아주 큰 일이 하나가 일어났어요. 그렇죠? IMF라는 그런 일이 있어서 교회 공사가 하던 시공사가 이제 부도가 일어나는 일이 있었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 기적적으로 역사하셔서 교회가 공사를 멈추지 않고 중단되지 않고 이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IMF 때 교회가 완공된다라는 것이 지금 봐서는 그때 IMF라고 하지만 정말 어려운 시기였잖아요. 뉴스 보면은 한강에서 생명을 내어 던지는 분들이 너무 많았던 그런 시기. 그리고 IMF를 분기점으로 해서 이제는 정규 그리고 비정규라는 것이 새로 생겨날 만큼 한국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에 하나였는데 그 시기에 하나님의 교회를 끝까지 세워주셨다는 것은 가히 기적이라는 말 외에 다른 말로 표현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지만 하나님 혼자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일에 충성하는 목회자와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지금 이 모습과 또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모든 그런 모습에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눈물과 땀과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눈물 흘리지 않고 어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습니까? 희생하지 않고 어찌 교회가 세워질 수 있습니까? 세상의 기업들도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희생을 통해서 세워지는데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희생이 필요하겠습니까?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조용히 묵묵히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그 일에 헌신했던 성도님들은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열심히 헌신했으나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간 성도님들은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방법으로 사용하셨고 그 결과가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신 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드러내고 우리가 자랑할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면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성전이라 할지라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무너뜨리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교회로 세워지고 존립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한 해 한 해를 거듭하면서 교회가 여전히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지역에 행하고자 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아직도 많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이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셨습니까? 먼저 저부터 생각해 볼 때 반쪽짜리 헌신했던 것 같습니다. 한 주 한 주 다가오면서 그래도 감사한 것은 저는 이것이에요. 목사이기 때문에요. 월요일 되면 좀 늘어지다가 수요일부터 정신이 바짝 차려져요. 벌써 한 주의 반이 지나왔구나. 목요일부터 긴장이 이제 찾아옵니다. 주일에 예배가 있고 사역이 있고 말씀이 또 전해야 된다 하면서, 그러면서 제 삶을 막 돌아보기 시작을 합니다. 약간 풀어졌던 마음, 그리고 놓았던 마음들을 다시 바로 잡고 정말로 허리띠를 조려매듯이 긴장 상태로 돌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앞에서 전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내가 지금 서 있는가라는 그런 거룩한 부담을 늘 갖게 됩니다. 그래서 부족하고 또 죄도 많이 범하고 엇나가기도 하고 실수도 많이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매 주일을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제 자신을 내려놓고, 그리고 특별히 주일 새벽이 되면 오직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리고 저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제 마음과 제 삶을 드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참 저는 감사하다는 생각이 매주마다 하게 됩니다.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나 크기에 이 자리에 늘 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행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일들을 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다 아름답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은 늘 살아있었고 다양한 수고를 통해 하나님은 선한 일들을 이어오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2024년을 맞이하고 우리가 43주년을 기념하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앞으로 전진하기 바라는 것은, 교회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세상을 품고 또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세상을 위한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교회 안에서만 예배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그리고 복음을 교회 안에만 맴돌게 하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셨다라는 그 사명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일에 와서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듣는 이유, 이곳에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이유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을 교회로 세상에서 빛을 내며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그런 영혼을 가지고 다시 교회에 와서 말씀을 통해서 회복을 받고 또 다시 세상에 나가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토요일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교회로 살아야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 금천 양문교회가 이제 우리가 커뮤니티 센터 완공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교회로 모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물론 그동안에도 열심히 하시고 수고하셨지만 계속해서 교회가 교회로 더욱더 살아낼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금천 양문교회가 복음 전도 또 치유, 복음 선교 치유라는 그런 예수님의 사역, 3대 사역을 중심으로 교회 사역을 펼쳐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교회가 정말로 부흥을 했습니다. 성도님들은 늘 목사님을 생각하시지만 제가 집에서 또 제가 기억하는 목사님은 늘 성도님만을 생각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속상한 마음이 저에게 있었어요. 아니, 아들도 있는데 자식도 있는데 이렇게 성도님만 너무 사랑하는 게 아닌가. 근데 비로소 목사가 돼서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리게 됩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모든 성도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녀 같고 모든 한 사람이 가족 같은 그 마음을 제가 이제 비로소 조금 더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목회자의 헌신도, 어떤 성도님의 헌신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일에 가히 비할 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성부, 성자, 성령의 연합과 그 세 분의 섬김 가운데 성도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사실을 먼저 전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동안 지나온 여정은 삼위 하나님의 동행과 역사하심이었고, 또한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과 또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금천 양문교회
늘 말하는 것처럼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저의 간절한 소망과 바람은 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에 조용히 그림자처럼 흔적도 남기지 않도록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라져야 그리스도가 더욱더 드러날 것이기에 하나님이 취하실 영광을 우리 사람이 취해서는 결코 안 되기 때문에 그동안 해오신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오직 교회 바라볼 때 한 분이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만이 드러나는 그런 교회로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과 에베소 성도 간의 그런 아름다운 연합과 사랑을 저는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이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벅찬 감격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을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근데 그 사랑이란 단순히 서로 간의 인간적인 관계 안에서 맺어진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시고 이어가시는 사랑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의 사랑은 때로는 벅차고 때로는 열정적이고 때로는 불과 같이 피어오르지만 그 불길이 지나가고 나면 사늘하게 식어버리는 사랑이 사람의 사랑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변함이 없이 타오르시는 사랑이기에 우리 교회가 붙들어야 될 것은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충실히 믿고 그리고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사랑한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저는 크게 기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는 교회의 어떤 사명, 어떤 원대한 포부도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고 성도와 성도가, 모든 성도가 서로를 주님이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는 것보다 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귀한 것은 그거예요. 교회가 커지고 그리고 교회가 정말 많은 사람으로 들어차는 것, 그런 외적인 성장은 분명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고 그 안에 큰 유익이 있을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 믿음이며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이 이 교회 안에 가득 찰 때 이 교회는 비로소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 불릴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장소가 됩니다. 모든 교회가, 모든 외형의 교회가, 모든 가시적인 교회가 다 하나님의 교회는 아닙니다. 그곳에 주를 향한 믿음이 가득 찰 때, 그리고 믿음으로 일어나는 결과인 서로를 향한 사랑이 이 안에 가득 찰 때 비로소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 불릴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보면요, 믿음과 성도의 사랑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믿음과 사랑은 떠날 수 없는 관계예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곳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곳에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는 모습은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우리의 믿음이 식어질 때,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 가장 가시적으로 잘 드러나는 증거는 우리 안에 사랑이 소멸된다는 거예요. 서로를 향한 이해가 폭이 점점 좁아지고 서로의 목소리를 더 많이 내기 시작하고 자기 자신을 더 많이 주장하기 시작하는 그것은 바로 믿음이 떨어진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심을 신실하게 믿는다면 그러면 어찌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주님의 목소리보다 크게 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주로 후세주로 섬기는 이곳에 어찌 주님의 사랑이 사라질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서로를 향한 사랑이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은 바로 성도를 향한 사랑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은 교회 안에서 시작해서 온 인류를 위한 사랑으로 결국 확장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내가 믿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보여진 사랑의 흔적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었는지,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믿음이었는지가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끄럽지만 저는 작은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올 한 해 동안은 저의 믿음이 더 큰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금천양문교회 모든 성도와 더불어 이 지역 모든 사람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 저희 마음이 가득 차기를 원하며,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랑의 지경이 땅끝까지 일어난 그런 주님의 마음을 닮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믿음과 사랑이 더욱더 커져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성도를 향한 다음에 소망을 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어떤 소망을 품을 것인지, 또 우리가 상속받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그것을 깨닫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르신 그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 교회로 살아가면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돼요. 그 소망을 놓쳐버린다면 그러면 교회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모이기에 힘쓰고 그냥 예배 자리에 나와서 어쩌면 종교적인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비단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며 사람들에게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라는 그렇게 전하는 전도뿐만이 아니라, 또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여지는 다양한 찬양과 말씀과 어떤 믿음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삶의 중심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주의 말씀을 중심으로 놓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해서 이 소망이 건실한 소망이지, 이 소망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 두는 소망인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교회로 모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교회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더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으려면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상속받은 나라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죽고 우리가 가는 곳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주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에,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곳에, 주님을 높이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죽고 나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천국은 이 땅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 것인지를 우리가 볼 때 우리 교회 안에 와, 세상과는 분명히 다르다.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교회다. 세상에서는 사람들의 외적인 요건, 어떤 자격, 어떤 것을 이뤘는가, 어떤 것을 소유했는가 라는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인정받는 곳인데, 교회에 오니까 그런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 다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를 아낌없이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편견 없이 그리고 온전히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비로소 우리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지 않겠습니까? 천국은 막연한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봐야 되는 곳이에요. 교회는 천국의 모습을 닮은 그런 지상의 공간이 되어야 됩니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으로 우리가 교회가 이겨낼 때 우리는 진정 천국은 귀하고 아름다운 곳이다 라는 그런 소망을 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그 어느 때보다 서로를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아껴주세요. 더 많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말뿐만인 사랑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저부터 시작해서요, 기도 함고 있습니다 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 기도의 제목이 내 제목이 되고, 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형제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되어서 내가 가서 붙잡지 않으면, 돕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우리 안에 진정한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 그것이야말로 오늘날 교회가 회복해야 되는 초대교회 모습일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말만 하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랑을 진실하게 전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자신의 가진 소유를 내어놓고 자신의 시간을 내어놓고 삶을 내어놓고 섬기는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고, 그런 섬김과 희생을 근간으로 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오후 시간에 1시부터 오늘 새로 세워지는 우리 서리 집사님들과 이렇게 짤막하게 이제 교육을 가졌습니다. 그때 집사라는 그 직분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비춰봤어요. 이 집사라는 것, 섬긴다라는 그 의미, 그 단어의 근간은 이 땅에 섬기러 오신 예수님의 섬김에 둔다라는 것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섬김은 그 모습을 통해 반드시 예수님의 섬김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섬김을 통해서 드러나야 될 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희생하시고 섬겼는지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봉사하는 그런 섬김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는 섬김이 바로 우리 교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섬김이라는 것을 우리는 나누었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그 일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요,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로 이루어질 소망입니까? 이 상속이 정말로 우리가 받을 상속입니까? 안 하시면 어떡해요?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소망은 헛된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볼 때 그분의 상속하심과 그분의 천국은 거짓된 것이 아니라 진실된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전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땅에 그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분을 통해서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끝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은 영광스러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이 세상뿐만 아니라 다시 앞으로 오게 될 그 세상에 그분의 이름을 드러내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예수님은 죽으심 가운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라고 또한 말씀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기 때문에 이 교회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저는 이 23절 말씀이 아주 크게 와닿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교회는 그의 몸이다. 교회는 그분의 충만함이 완성되는 장소다.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의 의미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완성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충만함이 얼마나 큰 충만함입니까?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충만함이 교회를 통해서 완성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하나님께 있어서 교회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섬김 아래 놓여 교회가 오직 주님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교회 안에 일어날 때 바로 주님의 충만함이 이곳에 완성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올 한 해 동안 또 앞으로도 우리 금천양문교회가 거듭 행해져 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
저는 정말로 그 충만함이 가득한 그런 모습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이 이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라고 진실되게 고백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몸으로 삼으셨고 주의 몸된 우리들이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때, 그분을 진정으로 머리로 섬길 때 비로소 이 교회 안에 주님의 머리 되심과 그분의 충만함이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두 가지 사역을 위임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게 제 사역을 위임받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행하신 사역을 여러분들이 위임받는 거예요. 두 가지 사역이에요. 첫째는 셀리더 분들이 계십니다. 셀리더 분들의 위임받는 사역은 말씀의 사역이에요. 전통적으로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장로의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장로였고 사도 요한도 교회의 장로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일은 그렇게 행했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은 아주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그분의 말씀 앞에 더욱더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은 이 말씀에 가르치는 사역을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가십니다. 다만 질서 안에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셀리더 분들은요, 작은 공동체인 이 셀 안에서 말씀의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돌보는 것만이 아닙니다. 기존에 했던 모습보다 저는 더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기대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리더분 한 분 한 분이 어떻게 말씀으로 바뀌어갈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더 신실한 사람이 될지,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신실함이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될지를 기대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대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소그룹이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우리의 좋은 일들만 나누는 곳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고난을 나누고 우리의 연약함을 나누는 그런 참된 소그룹,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일들 다 나눌 수 있어요. 좋은 대학 갔다, 승진했다, 잘됐다, 좋은 소식 왜 못 남깁니까? 나누지 말라고 해도 나눕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힘든 소식, 고난, 어려움들을 나누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나누는 것은 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깊은 고난과 절망에 가까운 그런 우리의 삶의 흔적들을 나누는 것은 결국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 잡는다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리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될 때 우리는 좋은 것만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또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다져가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다 은혜만 나누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낄 수가 없습니다. 나는 힘든데, 나는 어려운데, 나는 받은 은혜가 없는데, 그 자리가 괴롭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은혜만을 나누는 자리가 아니라 고난을 나누는 자리가 될 때, 하지만 그 고난도 하나님 앞에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때 비로소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주님을 닮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쓰라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피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괴롭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비추어 보는 것은 힘든 일이고, 더 나아가서 개인의 결단을 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공동체 안에, 소모임 안에 그런 모습이 일어날 때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주님의 충만함이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셀 리더분들을 중심으로 말씀 사역을 잘 전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모이기로 저희가 정했습니다. 화요일, 수요일 날 모여서 저희가 말씀을 놓고 같이 준비할 겁니다. 저도 엄청 바쁠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월요일 날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그냥 이렇게 하십시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를 같이 고민하고 같이 질문도 해보고 그 말씀을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그 시간을 가져야 되는 그 과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우신 모든 리더분들이 그런 모습으로 그 일을 감당할 때 진정으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 모든 세런들과 우리 교회 분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오늘 서리 집사로 세움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마지막까지 기도했고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내분으로 이제 확정이 돼서 오늘 오후 시간에 같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누군가는 집사의 직분을 받는 게 그냥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 그냥 예의상 해주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집사가 세워진 것은 그런 이유로, 그런 목적으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결코 명예 집사로 세워진 일은 없습니다. 집사는 일을 하는 직분입니다. 그리고 그 집사의 섬김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섬김을 위임받는 사역입니다. 집사라는 직분은 고귀한 직분입니다. 그것은 아주 교회의 필수적인 직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눴던 그 내용 중에 우리 조지 풀러 웨스터민스터 총장님이셨죠. 미국에 했던 내용 중에 저는 상당히 공감했던 게 그거였어요. 집사의 직분은 장로가 되기 위한 준비 과정이 아니라는 것. 집사, 그리고 장로, 목사, 교회에 세우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수평적으로 세우신 다양한 직분일 뿐이지 수직적인 관계로 세워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목사이기에 더 대단하고 집사이기에 더 부족한 것이 아니라 집사와 장로와 권사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맡은 역할이 하나하나 교회의 하나님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에 그 다양한 이들을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에요. 다만 질서는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바로 행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이 직분은 결코 사람의 높낮이를 정하거나 아니면 사람의 어떤 직책을 하나 주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직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섬기는 직분은 단순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설교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회당 안에, 교회 안에만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셨습니다.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며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다가가서 형제를 안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실제적인 섬김과 사역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중에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될 때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을 위해서 가진 것을 내어주는 것이 바로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이며 그것이 주님이 보여주신 헌신입니다. 교회는 예배만 드리고 교회는 기도만 하고 교회는 모이기에만 힘쓰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야 되는 그런 주님의 손과 발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40주년 기념하면서 저는 그 책자에서 지역사회에 끼친 우리 금천양문교회 선한 영향력에 대해서 많이 감동하면서 이제 글을 남겼어요. 우리 금천양문교회는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니었어요.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돌아보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너무나 사랑했고 너무나 자랑했습니다. 선교하는 교회였고 아픔을 돌보는 교회였고 그리고 나눠주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에 대한 발음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우리 금천양문교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 좁은 골목이 밝아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상처받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서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며 무엇보다 생명이 구원받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 일어나야 합니다. 만일 교회 안에는 빛이 가득한데 그 빛이 한 줌도 바깥으로 새어나가지 못하거나 또는 생명의 맛을 이웃과 함께 나누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님께 책망받게 될 것입니다 라는 말을 제가 남겼습니다. 교회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은지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좋아요. 우리는 즐겁습니다. 근데 세상이 괴로워하고 신음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의 신음과 아픔을 듣고 세상에 나아가서 돕는 곳이 손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요, 하늘의 보좌와 그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상처받고 고난받고 죄로 인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기에 하늘에서 땅을 바라보며 기도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하늘에서 죄인들이 살아가는 이 땅으로 내려오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살아내시는 분이었습니다. 교회는 살아내는 곳이어야 됩니다. 성도는 삶으로 살아갈 때 성도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만 채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 안에만 풍성한 곳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더 큰 빛을 발하고 더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그런 진짜 교회의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됩니다. 말씀과 삶이 분리되는 것, 누구의 모습이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율법 전하는 율법 학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서기관들의 모습이었어요. 주님은 이런 모습을 보고 위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책망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 안에만 머물러 있고 말씀으로 살아내지 못할 때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며 어쩌면 위선자들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저부터 시작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살아냅시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세상은요, 기대하고 있어요. 세상은 교회가 빛을 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는 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잘못하면 왜 손가락질합니까? 관심이 있고 기대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본 적이 있어요. 교회가 얼마나 헌신된 곳이었는지, 얼마나 사랑이 가득 찬 곳이었는지,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었던 것을 봤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은 지금도 교회를 기다리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금천양문교회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정말로 살아있는 교회로 올 한 해 동안 더욱더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를 볼 때 사람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다면, 교회를 볼 때 소망을 품을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복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올 한 해 동안 열심히 사명 감당하시고요. 그리고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만 하는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다가가서 개입 정도가 아니라 침투해서 때로는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하고 불쑥불쑥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서 여러분들의 삶을 함께 나누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목사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잠시 제가 기도한 게 아니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금천양문교회 43년인데 올해 우리 대표 기도하셨던 장로님처럼 앞으로의 43년, 최소한 앞으로의 44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더 나아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옆 사람이 잘하는 게 아니라 누가 잘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부터 잘할 수 있도록, 나부터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이것을 놓고 우리 좀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우리 좀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엎드립니다. 주 앞에 좋아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금천양문교회가 주 앞에 충성되는 교회고 주님의 빛과 소금 되는 교회요,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교회요, 예수님의 섬김을 담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살아내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가난한 이들과 동역질하는 사람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그들을 벗삼아 그들과 함께하고 생명을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 없다가 아니라 못하겠다 하기 싫다가 아니라 주 안에서 오늘도 충성하고 주 안에서 순종하고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로라 고백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도우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밭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만한 은혜로 주님 덮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로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주님, 43년간 지켜주신 주님, 앞으로도 주님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큰 은혜로 건립혀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자비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의 역사가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과 육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관심만이 아니라 주님이 먹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아픈 자를 고치신 것처럼 주님 우리의 손을 뻗었습니다. 넘어진 자 쓰러진 자 일으키게 하여 주시고 부둥켜 앉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발벗고 다시 뛰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 앞에 어떤 상황에서도 평생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해주실 수 있는 모든 것, 가장 귀한 것을 주셨기에 평생에 우리는 받은 은혜가 크다고 이미 주 앞에 빚진 사람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평생에 주님 앞에 갚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부르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 주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말씀만이 살아 역사하고 선포되고 주님만이 자랑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앞에 쓰임받는 주님의 종으로서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43주년을 맞이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교회로 살아내겠다고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금천양문교회 가족들 위에와 믿음의 권속 위에와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명식을 저희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4년 셀 공동체 리더 임명식 먼저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씩 이름 부르면 될까요? 네, 이름을 부르시는데 다 나오시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을 불러주시되 그 공동체 슈바분이 대표로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주세요. 네, 일단 슈퍼바이저 분들 각 이제 공동체 슈퍼바이저 분들 나와주시고요. 각 공동체 안에 이제 셀 리더 맡으시는 분들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 공동체 먼저 호명하고요. 존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A1 홍지연, A2 이지애, A3 김수진, A4 전금숙, A5 전용순 비공동체입니다. B1 강기숙, B2 이순남, B3 유옥자, B4 박은숙, B5 김한송 C공동체입니다. C1 홍주경, C2 류혜진, C3 임영희, C4 임민숙, C5 윤명자. D공동체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D1 유경선, D2 김용자, D3 유옥선, D4 안선자, D5 김혜영. 네, 일단 슈퍼바이저 분들 각 공동체 슈퍼분들 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공동체별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 공동체부터 오시면 네, A 공동체 슈퍼바이저분 나와주시고요. 그리고 B 공동체도 나와주시고 이제 C 공동체, D 공동체 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임명장 내용 혹시 못 오신 슈퍼바이저분 계신가요? 그러게요. 비공동체 안 보이시는데 그러면은 거기에 비공동체는 B1 셀리더 분이 그렇죠. 그 대표하신 분이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강기숙 권사님 대표로 네, 나와주시면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 자리에 있는 분이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그렇죠? 네. 임명장만 제가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일 먼저 1호는 우리 홍지연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호칭은 생략하고요. 임명장 읽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명장 이름 홍지연, 이 사람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의 몸된 금천양문교회를 위하여 여성 A 셀리더로 임명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주 2024년 1월 28일 금천양문교회 담임 목사 이희석 대표로 우리 수바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비공동체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름도 딱 맞습니다. 임명장, 이름 강기숙. 네, 이 사람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의 몸된 금천양문교회를 위하여 여성 비셀 리더로 임명합니다. 네, 나머지 내용은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실공동체도 이하 동문입니다. 위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의 몸된 금천양문교회를 위하여 여성 셀 리더로 임명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랍니다. 네. D 공동체도 우리 대표로 슈바분이 나오셨습니다. 네, 이 사람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의 몸된 금천양문교회를 위하여 여성 D 셀 리더로 임명합니다. 네, 우리 큰 박수 해주시고요. 그리고 박수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잠깐 우리가 또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위 많은 사역을 위해서 세워주셨는데 이게 사람의 뜻만으로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아름답게 그 리더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잠깐 한 1분 정도 우리가 목소리 높여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곳에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주님이 임명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세워갈 공동체를 위해서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도우시고 두루 살펴주시고 그 안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거룩한 사명 감당할 때마다 아버지의 능력이 함께하시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에 사무쳐 그 말씀으로 살아나고 그리고 그 안에 복음의 진리가 복음의 능력이 살아나는 그런 모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세론들 한 사람 한 사람 모이기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힘쓰고 그리고 주시는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내는 그런 살아 역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할 때마다 주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큰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오늘 이제 서리 지사님 임명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안수 지사님 한 2년 전부터 안수 지사의 회를 가질 때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줄곧 했습니다. 안수 지사님들만 이렇게 소수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저희 교회에 많은 지사님들이 계시는데 그 지사님들과 함께 모여서 우리 집사에 하는 일들을 이뤄갔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그 의견을 여러 차례 제가 피력을 했습니다. 그냥 몇몇 사람들, 어떤 몇몇 안수 지사님들만이 아니라 이 안수 지사님과 서리 지사는 원래 같이 하나가 돼서 움직여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한번 언급드렸지만 또 이 자리에서 제가 또 한번 말씀드립니다. 안수 집사회로만이 아니라 집사회라는 좀 더 큰 의미를 가지고 그 안에서 같이 모였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 다양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집사님들이 하나 될 것이고 그곳에서 교회의 다양한 구제 사역과 섬김의 사역을 위해서 정말로 일을 하고 수고하고 또 열매를 맺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또 새롭게 호명받는 분들 그리고 그 전에 저희가 세워주신 우리 서리 지사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같이 이렇게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그 회로 모였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의 구제와 교회의 다양한 섬김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할 수 있을까 그런 내용들에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의견을 나눠서 또 그런 것들이 그 안에 정립되면 또 그것을 우리 세워진 장로님들이 있으니까 우리 당회를 거쳐서 이것들이 바른 질서 안에 하나하나 세워져 나가면 그것이 좀 더 아름다운 교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회자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목회자 한 사람의 제한된 교회가 저는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능력을 갖춘 다양한 성도님들이 계시거든요. 우리 장로님들, 안수지사님들, 지사님들,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로 모여서 또 모임으로 모여서 그 안에서 같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것인가 이것이 정말 우리가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그 부분을 우리가 당회와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일들을 펼쳐나갈 때 훨씬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고 더 기쁨으로 이 일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유기적으로 살아서 좀 활동하는 그런 집사회, 그런 권사회, 그런
장로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집사회 분들은 그렇게 좀 더 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새롭게 임명받는 네 분의 서리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네. 네,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칭은 마찬가지로 생략하겠습니다. 김서희, 이영주, 하정민, 홍광복. 호명되신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너무 쭈삣쭈삣 앞으로 하지 마시고요. 올라와 주세요. 여기가 맞습니다. 네, 안 가운데로 그러면 제가 올라와 주시고요. 내려갑니다. 네. 먼저 김서희, 그리고 이영주, 하정민, 홍광복 이름 순서대로 서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임명장 이름 김서희 위 사람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의 몸된 금천양문교회를 위하여 서리 집사로 임명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주 2024년 1월 28일 금천양문교회 담임 목사 이희석. 네,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장 이름 이영주. 네, 이하 동문입니다. 네. 네, 이쪽으로 좀 와주시고요. 네. 임명장 이름 하정민, 이하 동문입니다. 네, 임명장 이름 홍광복, 이하 동문입니다. 네. 네, 잠깐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네,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인사해 주시고 큰 박수로 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좀 새로우신 얼굴, 그렇죠? 새로운 얼굴일 거예요. 더 많은 분들이 추천을 받았고요. 어떤 분들은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었고, 어떤 분들은 추천을 받았지만 마지막에 올해는 아니다라는 또 생각을 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감사한 건요, 위에 네 분은 연락을 했는데 다 되게 기쁜 마음으로, 그래서 또 이렇게 직분을 또 감당하겠노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연락하면서도 너무 마음이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아름다운 이들을 이뤄나가실까라는 그런 기대를 제가 많이 또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또 귀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잘 감당하시기 바라고, 또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협력을 통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져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세우신 우리 서리 지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